할렐루야.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관계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남이 나보다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또 나보다 더 잘생기고 또 여자들은 나보다 더 예쁘고 더 날씬하고 또 결혼해서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고 이 모양 저 모양 나보다 남이 더 잘 될 때 나는 그 사람을 시기할 수 있고 또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남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또 우리는 그로 인하여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이 더 말씀을 더 잘 알고 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 성령님은 나를 사모하시기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시기와 질투가 나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서 좋은 시기로서 내가 좋은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나도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고 또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동기부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크게 등장하게 되고 또 사울이 그를 자기 품에 자기 가까이 두게 하면서 처음에는 병기든 소년으로 삼았다가 그 다음에는 군대 장군으로 삼고 또 나중에는 청부장으로 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뒤에 돌아왔을 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다윗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어서 그가 겉옷을 벗으다가 그의 군복과 그리고 창과 이렇게 검을 다윗에게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다시피 겉옷은 자기의 신분과 명예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겉옷을 벗으다가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예언적인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요나단이 사울 왕을 이어서 황태자로서 다음에 왕이 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인데 자기 겉옷을 벗으다가 다윗에게 준 것은 요나단은 아마 그것을 잘 모르고 했던 행위였지만 그것은 예언적으로 장차 다윗이 요나단을 대신해서 왕위로 저기를 받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군대의 장군이 되어서 이제 사울왕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면서 큰 승리를 행하고 돌아오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종
여자들이 방정맞게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울 왕의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에는 만약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칭하고 나에게는 천천을 칭한다면 이제 다윗이 나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왕국만 남아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고 다윗을 주목하면서 앞으로 시기와 질투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든 교회 밖에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 우리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계속해서 평생 원수가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런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 우리가 똑같이 그들도 대항하고 그들도 미워하고 그들도 원수를 삼아서 대응할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다윗이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평생 대적하는 자로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더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또 사울 왕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변에서 내가 성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처음으로 사울 왕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루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2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는 잔인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투기 앞에서 누가 설고 jealousy 앞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앞에서 누가 설 수 있느냐? 이게 질투는 어마어마한 그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런데 사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의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앞에 가까이 가면 그냥 나도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나요? 사울 왕은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관이 없었어요.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가장 큰 직분과 가장 큰 직책과 가장 큰 권세를 누리고 있던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큰 사울이 다윗, 왕관도 없는 다윗을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시기할 때 감사할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쓸데없는 인간이고 하찮은 인간이고 내 인생에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뭐가 잘 되고 있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뭔가 업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시기하고 원수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잘데없는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회개를 해야 되지, 누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시기하는데, 이 시기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관은 지니고 있었지만 기름 부으심은 사라졌어요. 오히려 악신이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하지만은 동시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에 보니까 18장 14절에는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이 짧은 구절들 안에 세 번이나 거듭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사울 왕이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 상하에 필요 없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그러지 않았나요? 10명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였고, 그리고 그가 모함을 당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사모해서 범죄하기 위해서 붙잡고 난리를 치는데 그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를 대하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람들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년 전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물었어요. Pastor Shine,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as a Christian leader? 그러니까 크리스천 지도자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깊이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리더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등등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그 물었을 때 저는 바로 즉각적으로 뭐라고 대답했냐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팔로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목격해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크리스천 지도자로서 우리를 따르는 자들, 우리가 섬기는 자들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계속해서 증명되면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연약해 보이고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없는 것 같던데, 교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연고 없이 계속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은 교회이요, 세상의 빛은 교회이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저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은혜하는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교회라고 자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 정말로 나날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아마 제가 한기용 담임 목사님과 더 가까이 그분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무나 목격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육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핀잔을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뜻을 행하고 명문 가문을 이루며 땅끝까지 그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성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힐난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를 같이 대적하면서 싸우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교만해져서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니까 시기해서 질투하고 막 핀잔하네 이러면서 그를 또 짓누르고 그와 대항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그 지혜롭게 행하는 가운데 겸손하게 행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는 조심스럽게 잘난 척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늘 겸손하게 그의 앞에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을 때 목을 높이고 머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고 지혜롭게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크게 축복하시고 크게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잠언서의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13년을 쫓겨다니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세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시기와 질투로 그가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울도 시기하는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더욱더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마음에 괴롭힘을 더하기 위해서 나가서 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요셉이 시기하는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더욱더 넓이 더 멀리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실 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니이다. 내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크게 하시고 더욱더 높이시고 그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며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존귀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고 나를 미워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더욱더 지혜롭게 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이로소리.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할 때 결국 이 지혜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또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 그럴 때마다 그 키가 바로 지혜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이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사울의 모든 사업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이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다윗이 행한 것은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맨날 환경을 탓해요. 사람을 탓하고 계속 핑계대고 변명하고 대적하고 하루도 쉼이 없이 감사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면서 원망의 자리에 있더란 말이에요. 결국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게 뭐예요? 그 순간에 그 환경 가운데 휩쓸리지 않았어요. 구별된 삶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사울에게 엄청난 시기 질투 받았지만 자기가 해결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요나단,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 보십시오. 똑같이 이 사울 왕 자기 아버지예요. 이 아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자기의 이 군복과 모든 것을 이렇게 입혀주면서 사랑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지만 이 요나단의 지혜는 참 위대했습니다. 결국 요나단 죽었죠. 사울 왕도 죽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아들 무비보셋이 왕자처럼 이 다윗이 보살펴 주는 것을 보면 정말 무엇이 지혜인가. 정말 우리 인생은 시기 질투하는 자리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남을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세워주면 그 축복이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혹시 남에 대해서 자꾸 시기 질투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행여라도 있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이 내려져야 돼요. 그것이 해결돼야 새해에 더 희망찬 새해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계속 아직도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런 것도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기 질투가 축복과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때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사람마다 다 시기, 질투, 미움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은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르짖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부른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바늘 지어다. 종양은 없어져라.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도 믿음으로 영상으로 손을 얹고 기도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위협 앞에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위정자들이 아버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없이 은총이 사람들이 나를 시기할 때 더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삶,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겨질 때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더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며 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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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또 6시에 좀 일찍 나오시는 분들 오셔서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 같이 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는 오늘은 그룹 8입니다. 우리 그룹 8 담당 김영환 목사님, 또 그룹장 이겹 집사님, 이제스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들 위해서, 또 우리 그룹 A 식구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 우리 김득원, 김은준 선교사님 귀한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특별히 몸이 아파서 투병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 용기 잃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밤도 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